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주일 여느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자로 주 앞에 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이렇게 눈빛을 바라보면서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감사의 일들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어제 시내에 좀 나갈 일이 있어서 전철과 지하철을 타면서 갔어요. 제가 참 그곳에 함께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보니까 그 기차 그 한 칸에 사람이 설 정도로 물론 아주 빡빡하진 않지만 그렇게 제법 많은 이들과 함께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다 마스크를 전부 착용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주 평안함 가운데 볼 것 보면서 또 이렇게 가는 걸음들을 이렇게 봤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두려움 없이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지금쯤 막 서로 웅크리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어렵고 힘들 때, 더 두려움이 많이 있을 때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예배당에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놓치면서 결국 신앙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노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계속 위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감사하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건 몸된 주평한 교회에 함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제게 너무 큰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 참 좋겠어요. 이왕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 큰 기쁨으로 크게, 오늘 설교 제목이 큰 감사로거든요. 크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를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시작.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크게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그 아이 앞에서 까르릉 까꿍, 눈도 그냥 어느덧 커지고 표정은 온갖 표정 멋있게 지어가면서 손짓을 해가면서 애 앞에서 가진 아양을 떱니다. 그래야지 애가 조금 웃고 반응하는 거 보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애가 이제 말문이 트여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아니면 이렇게 눈을 딱 마주보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머, 우리 보배 누가 만들어 주셨지요? 그럼 애가 대답하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어머, 이렇게 멋진 내 아들, 예쁜 내 딸 누가 지어주셨지요? 하나님. 엄마가 먼저 말해.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니, 누굴 닮았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덧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물어보면 곧바로 빨리 대답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아서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 모습 보셨어요? 너무너무 아이도 해맑고 그 엄마도 아빠도 가족도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들이 그냥 눈에 환히 드러났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 어릴 적부터 우리는 당연히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 동사가 2개 강조되어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것이 뭐냐면 창조하다, 지으시다. 두 동사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창조의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감사를 놓치고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지요? 아주 순수함으로 크게 대답하시면 더 이쁩니다. 여러분, 누굴 닮으셨지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는 거지요. 결혼식장에 가면 자주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보내면서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로 옆에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도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냥 딸하고 아들은 그 앞에 서가지고 결혼하는 그 당사자들은 너무 행복해. 울 여유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런데 옆에 있는 엄마가 우는 그런 모습들은 왜 그럴까? 대충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가 되지요. 이제 자기 품 안에 있다가
독립해서 떠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살아가는 인생,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유, 내 딸 많이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25년, 27년, 30년 함께 지내오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들이 아마 불현듯 떠오르지 않았겠나. 내가 좀 더 귀하게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원하는 것 다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목이 메이게 하고 눈시울을 붉게 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43장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언뜻 하나님의 마음이 결혼식에 자녀를 출가시키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개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러면서 너는 이런 정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 창조한 거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거 기억하며 살라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보라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야곱 변화된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정기석이라는 이름으로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 이름, 성도 정기석으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단다.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요즘 왜 감사가 내게서 사라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생각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도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이시니까 말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물질, 명예, 외모, 성공,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성취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잡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취해서 살면, 그것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놓치고 살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이런 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4절 함께 읽어봅시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그 어떤 사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주 특별한 게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지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 아닌가요? 죄로 가득 차 있고 선한 것이 없고 전적 타락한 그런 존재 아니던가요? 우리의 속, 아마 속이 다 드러나 보인다면 누가 서로 같이 함께 하겠어요? 욕망으로 가득 차고 더러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우리들 아니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아주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죽음을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친구가 막 가자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못 이기는 채하고 온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억지로 끌려서 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같은 데서 보면 만세 전에 작정하셨어. 때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닮는 자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크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에게 이김 주신 하나님께, 시작, 나에게 이김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돼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물, 강, 불, 불꽃이라는 단어가 보여져요. 왜 쓰여진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아주 심한 시련이 있을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서서 다 끝났다 그랬어요. 절망했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질 때 주변의 모든 사람, 너희들은 죽었구나, 이제는 완전히 끝났네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 사울의 칼끝을 피해가면서 아주 어렵고 고단한 세월들을 지날 때 난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저 사람이 이제 소망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 물, 강, 정말 물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불을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 불꽃이 앞에서 그냥 두렵게 하는 그 상황.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랑도 불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뚫고 나왔어요. 돌파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384장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함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시를 쓴 분은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세요. 이 크로스비, 이분이 여자분이거든요. 여사가 오늘 만사형통하리라 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만사형통은 어떤 의미였을 것 같습니까? 그저 바람 한 점 없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평탄하게 가는 그 배에 탄 삶, 이것이 막 만사형통이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요. 꿈꾸는 것이 있어요. 거침없이 그냥 대로가 열려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의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분은 태어나서 6주 때에 되던 때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분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장애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불행한 존재다. 저주받은 인생 아닌가? 그러면서 자포자기 원망불평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는 도리어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을 채워갔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봤고, 그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사랑하였기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만사형통한 납니다. 그러면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해요. 환희, 당신은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진 않으시는지, 평생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눈 뜨고 보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는지 하고 묻습니다. 근데 늘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런 질문에. 글쎄요, 맹인이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요,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10,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는데 아주 절절하게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겠고, 그 다음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인내하신 구세주, 한결같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찬양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한 감사가 배어있는 그런 귀한 시들을 적어냈습니다. 너무 큰 감사로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부서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5절에 보니까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받은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만나요. 역경을 만나요. 다 그것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생각을 하는데 원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 너나 할 것 없이 역경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그 역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 있을 거예요. 금년도 결코 만만치 않은 역경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 역경이 왔어요. 근데 반응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죠.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 어려움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어려움이 오자마자 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이는 또 적당하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안주하려고 발버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정면 돌파하며 이겨나가는 자도 있어요. 어려우면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 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보통 어려움 앞에 무릎 꿇는 경우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는 문제, 보이는 그 장애, 보이는 그 풍랑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물이든 불이든 불꽃이든 이 문제 풍랑이든 헤쳐나가는 사람은 뭐냐면 풍랑이 있지만 불꽃이 나를 살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 역경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렸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잠시 원망할 수 있습니다만 감사로 채워지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일 만나든 누구 앞에서든 간에 오늘 주님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주겠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 승리자로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눈, 그 믿음의 눈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한복판에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를 표현해요. 구속한 주가 보이니 세상은, 문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흘려버립니다. 제가 주중에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과 함께하며 좀 서로 삶을 나누다가 간증을 서로 나누게 됐어요.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니까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더라고. 그 힘든 과정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업하면 얼마나 바빠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늘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신 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그러니까 교문 앞에서 등교를 할 때나 아니면 하교를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한 시간에 성경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니, 요즘 그걸 주면 누가 받아서 읽냐고. 아니, 그거 전도가 되겠냐고. 헛일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걔가 팍 죽어가지고 아이 다음부터는 안 해. 이게 아니고 주님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믿게 해 주세요. 놀라운 건 이 자신의 성경 나눠주는 일들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하는 얼굴에 너무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기에 좋더라고요.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도 내가 이까짓 거 해야 되나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면 주님 앞에 영혼이 세워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자꾸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니들이 행복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최고 인생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고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감사하면 계속 감사가 이렇게 막 더 풍성해지고 불평하면 불평이 더 점점 쌓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인간은 언제 정신 차릴란가? 인간이에요. 남편이 아니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모습. 아니, 그럼 똑같이 비춰가네. 인간이야. 어쩜 저렇게 똑같은 바가지를 저렇게 긁고 있을까? 아니, 애가 좀 뭔가 꿈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또 만나면 서로 좀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늘 힘 빼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잘하는 그런 형제들 틈바구니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가족들이 니나 잘 믿어라, 너나 천국 가, 그랬던 사람들이 여전히 감사하고 대하면, 여전히 감사를 표현하면, 언니, 아빠, 여보,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저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감사부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 없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요, 원망이 원망을 부릅니다. 늘 감사 표현해 보세요.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내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 내 가정이 어쩜 이렇게 좋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명과 같은 이 예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또 깨닫고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여전히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몸된 주평강교회 같이 이렇게 더 좋은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부활절은 이 추수감사 헌금을 합니다.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개척교회 우리 목회자들, 그 교회들을 좀 돕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분이 강동구에서 개척을 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함께하는 헌금은 그렇게 쓰여지고 또 어려운 우리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 우리가 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으니 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한 건요, 이 추수감사주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여러분들 백설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백설기 꼭 한 분이 하나씩 꼭 받으시면서 그것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조그만 박스에 이때 지금 가장 필요한 이 마스크를 또 이렇게 50개가 들어있는 마스크를 선물을 해요. 추수감사 또 수양관 개관감사 기념으로. 근데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쓰기 전에 이 코로나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더 밝은 모습, 더 감사의 모습들을 리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양관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려요. 저는 늘 기도하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쉼도 얻고 막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찬송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교제로 인해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껏 감사 찬양하는 귀한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강조합니다. 골로새 2장 7절 후반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여러분의 일터가 감사의 향기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감사로 물들여지고 채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